잠언이 즐겨 사용하는 문학 기법 중에 하나가 병행대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것을 비교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 그래서 잠언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리고 또 지혜자다 어리석은 자다, 정직한 자다 사악한 자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훈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간다.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책망이 들어가고 바르게 함이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사람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완전할 수가 없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르게 하는 그런 말들,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훈계를 받아야, 그래야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과 지혜자는 그런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길, 곧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과 미련한 자는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징계를 버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징계를 버린다는 말은 훈계를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악인과 미련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 누가 나를 가르쳐, 내가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 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훈계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과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훈계나 징계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하느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훈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지혜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이고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충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자, 의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한테 무슨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늘 옳으시지만 나는 옳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내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길로 걸어가게 된다.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훈계나 권면이나 충고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의 지혜이고 이것이 생명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어서 길을 열고 또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런 충고와 권면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그 입에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게 다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중상, 남을 모략하는 그런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게 다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말이 거짓된 사람은 마음이 거짓된 사람입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거친 사람이고, 말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 때 내 말은 좀 이렇게 거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더러우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더러운 거예요. 말이 거칠면 마음이 지금 거칠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고 말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대략 35,000에서 한 4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수많은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그랬냐 보면 말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말은 무슨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흉기도 아닌데, 근데 흉기보다 더 사람 마음을 확 찔러 놓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주저앉히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확 이렇게 뛰어오르기도 하고, 이 말이란 것이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말 그까짓 게 뭔데, 그냥 한마디 들은 말 좀 그냥 잊어버리면 되고, 그거 안 들은 걸로 생각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한 말이 우리 입에서 하루에 35,000에서 4만 마디 정도가 나온다. 절제하지 않으면 이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큰 배도 키라고 하는 작은 걸 가지고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거치고 힘센 말도 이 고삐를 가지고 딱 조절할 수 있는데,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것인데 이걸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출발하면서 새벽 첫 시간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은 말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 주께 연락이란 뭐죠? 기쁘게 받으신다. 내 입에서 나오는 35,000마디 4만 마디의 말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이 있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해서, 안 좋은 말들은 다 그 파수꾼이 그냥 나오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좋은 말들은 나오도록 그렇게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또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마음에 소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 의지로 안 되고, 여러분,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우리 의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 어떤 때는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하고 후회하는 그런 말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탁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9편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
지혜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이 3,000마디에 가까운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실 만한 말이 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